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는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죽어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알고 기어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는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내가 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나라를 들려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어렵고 힘들다고 한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단어를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방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m 달리기 그 세계 신기록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우사인 볼트인데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몇 초에 주파를 했냐면요 9.58초에 주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m를 뛰는데 1초가 안 걸린 거죠. 근데 110m 다리 허들 달리기 신기록이 혹시 몇 초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몇 초일 것 같아요? 110m.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린 것보다 한 10m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허들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죠. 달리기를 했는데 최고 신기록이요. 이제 미국의 선수 이제 에리스 메리시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12초 8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10m 더 뛴다고 했을 때 한 0.9초를 더 추가해도 우사인 볼트가 110m를 뛰는데 한 10.4초에서 10.5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12초 안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든 거죠. 원래는 마일 13초였는데 그것도 겨우 깨가지고 12.38초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이유 간단하죠? 뭐 때문에요? 앞에 막는 장애물, 즉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방해를 한다 그거는 별로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방해라고 얘기하면은 그 세계 인류 과학사에서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독일의 물리학자 중에 이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노벨 물리학상도 탔던 사람이고요. 미국에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다고 하면 같은 시대에 독일에는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아인슈타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아는 원자폭탄을 원자폭탄을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해서 전쟁의 판도를 뒤엎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원자폭탄에 대한 이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독일의 나치는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를 그대로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만약에 독일이
이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면 이 전 세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에 이를 거에 대해서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결단을 하고 한 가지 내었던 지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독일의 다른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연구진들이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연구를 원래 해야 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시하면서 연구를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 승리한 연합군이 과연 독일에는 그러면 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그 개발이 몇 %까지 진행돼 있었을까를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행률이 미국에 비해서 0.1%도 안 됐다라고 해요. 하나도 개발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두 나라가 동시에 개발을 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류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 하이젠베르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예 연구 자체를 방해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방해라고 하는 것이요 약간의 장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예 판 전체를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방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어쩌면요 우리가 두 사람이 경쟁을 할 때에 그 경쟁자인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이기는 데에 가장 쉽고 탁월한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방해라는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결국 방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원래 가야 될 노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차단하고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존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이 방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의 비유하면은 기억나는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일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좋은 땅에 잘 걸러진 좋은 씨앗을 잘 정성스럽게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 땅 주인의 원수라고 하죠. 이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그 땅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이제 하인들이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쫓아갑니다. 주인님, 저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정말 좋은 알곡을 심어놨는데 지금 가라지랑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판단할 때 원수가 우리가 심어놓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제 하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주인이 얘기를 하죠. 아니다. 가라지는 나중에 뿌려라. 왜냐하면 어린 종자도 같이 뽑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 때에 다 자란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알곡을 나중에 거두어 드리라.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쌓아두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에 알곡처럼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가라지처럼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그 뒤에 37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해주시던데요.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뒤에 나와요. 그냥 스페이스. 굳이 안 찾아도 돼, 성재야.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리고요, 네, 제가 39절부터 읽을게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도 끝에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께서도요 알곡은 누구요?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결국 나중에는 불태워 심판받게 될 자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회 잘 다니면은 알곡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가라지다.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이해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일까? 왜냐면요, 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라지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수가 왜 가라지를 밭에다가 뿌렸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왜 밭에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간단하죠. 추수를 망치기 위해서입니다. 내 원수된 사람이 좋은 양식을, 좋은 알곡을 곳간에 거두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근데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진짜 나랑 저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도요, 굉장히 생소한 이슈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는요, 중범죄에 해당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했지만 추수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라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왼쪽부터 순서대로 어린 밀, 어린 가라지, 어린 보리예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보리가요, 어릴 때는 다 초록색이고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라서 보면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어린 것은 크기도 고만고만해가지고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냐면, 좋은 알곡을 거두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근데 앞에 얘기한 대로 보면은 좋은 알곡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를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냥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회방 놓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누가 정해졌고 안 정해졌고가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알곡이 되어가야지,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단마귀 안에서 우리의 그들의 미혹됨과 그들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가라지 같은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가 볼 땐 잡초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에도 보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냥 잡초,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가라지가 어떤 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이 가라지에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독보리예요. 독이 든 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가라지를 잘못 거두어서 먹으면요, 구토랑 설사랑 어지럼증과 현기증 등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곡이랑 가라지를 같이 거둬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어떤 알곡은 잘 자라서 양식이 되지만 어떤 거는 자라도 독이든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빌드업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별을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라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는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모범이 뭔지, 표본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 100명 중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니까 경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고 주변에 있는 99명은 전부 다 주일에 예배도 안 드려. 맨날 하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고 있어. 성경 안 읽어.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아니, 관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변에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동화책 중에 오리가 된 독수리라고 하는 동화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저 그 동화책 이제 되게 어릴 때 읽었는데 아직도 이제 감명 깊어서 기억에 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어떻게 하다가 농장 오리의 이제 집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그 오리 이제 둥지 안에 굴러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리가 이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키워서 나온 게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생전에 처음 눈 뜬 애가 눈 뜨고 자기가 본 게 오리거든요. 주변에 다 오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 다른 오리보다 몸집이 더 커져요. 다른 오리보다 부리가 더 뾰족해요. 발톱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저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저 오리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 독수리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자기 부리를 갈아가지고 문뚱하게 만들어요. 발톱을 갈아가지고 발톱이 뾰족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든다는 게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주변에서 내가 정말 내가 내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의 삶이 마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에 그때 어쩌면 우리는 이 오리가 된 독수리처럼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다수가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교회 가는 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괜찮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수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왜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악한 그러한 양분들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채워지려고 할 때 그것과 싸워서 걸러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는요, 아무리 열심히 잘 자라도요, 가라지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적으로 내 욕심을 다 채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가지고 성공해도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가라질 뿐이에요. 뽑혀서 불태워버릴 뿐인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앞에 어린 가라지와 밀과 보리는요,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 주황색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보리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가라지예요. 다 자라고 나니까 눈에 확 다른 게 보인 거죠. 그리고 보리보다 가라지가 좀 더 크다고 해요. 좀 더 크게 자란다고. 그러니까 추수 때 되면은 이거 구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더 크니까 얘만 이게 쑥쑥 먼저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추수 때에 내가 구분하겠다. 이 추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내가 구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날에
이들을 구분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심판 날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구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분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분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분의 기준이 그냥 내가 잘생겼다, 돈 많다, 공부 잘한다, 머리 똑똑하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가 그것이 그 구분의 기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은 가라지는요 아무리 잘 맺어도요 그것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정말 잘 여물어진 믿음을 여러분이 품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경에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대로 방황하게 냅두셨어요. 근데 그 40년이라는 세월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럼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다른 민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때 유일하게 진멸되지 않았던 딱 한 가족, 바로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라고 하는 거죠.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고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알곡은 이런 사람이다, 가라진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예 서술해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은 그 끝이 알곡인 것이고요. 내가 지금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사단의 방해와 회방 가운데 내 속성이 변하고 내 삶이 변했으면 우리는 어쩜 가라지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꿈꾸시면서 우리가 그곳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광고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시간 됐을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도전하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자리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9시 반이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수인 사단은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기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녁에 잠 못 자게끔 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더 재미난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분명히 사단이 방해하는 거 뻔히 보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가겠어요? 아니면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단의 방해에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시는, 끝까지 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알곡으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